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제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뿔을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며 다 함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회에서 좋은 법도 많이 하지만 악법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낙태법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제반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주님 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민들이 겸비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逼迫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태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 아버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예배도 유익이 있지만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나 하나님 아버지 제반 악법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 있죠.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은 재앙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은 7 나팔이 불 때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7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은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붓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7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갈 때마다 그 재앙이 임하는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시리즈는 동일한 종말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서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5장에서는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에서 5번째 재앙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7 천사는 그 7 대접 재앙을 이제 갖다 쏟아붓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 세속 문명을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7 대접 재앙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7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주님의 재림 전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뒤에 말씀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이 대접 재앙의 형태를 보면은 출애굽 시에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에 내렸던 재앙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면 7 대접 재앙은 전 우주적인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 제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경제 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짐승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7 나팔 재앙은 재앙이 무섭게 내리지만 부분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받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근데 7 대접 재앙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총체적인 재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7 대접을 쏟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은 어떤 분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려나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죠. 이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세상 사람들을 총칭해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대접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출애굽 때의 6번째 종기 재앙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자, 종기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상징이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를 여기에서 악성 종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이 거부한 자들이 받는
그 징벌이 악한 종기라는 것이죠. 이 악한 종기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악성 종기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허무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자체가 이 악한 종기의 재앙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번에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두움의 세력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피로 됐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피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시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 그 피를 그들이 먹고 취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선정적이고 아주 두려운 그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죽으면 바다 생태계가 죽죠. 생태계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적조 현상이나 그리고 대형 선박이 부딪혀서 그런 엄청난 기름을 바다에 쏟게 되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죠. 이 둘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구조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처벌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물과 강의 근원에 쏟아붓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자, 물 근원에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중심이 악의 근원으로 간다. 악의 근원의 재앙을 직접적으로 내려 센터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심판이 주변으로부터 점점 더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정말 더 세부적이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을 관장하도록 명령받은 천사입니다. 이 셋째 대접 재앙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집중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이 메시지는 대부분 보면은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나 그 말씀 중에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재단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이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제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제단이 말을 하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막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 대접재앙의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게 뭡니까?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옳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러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 지은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에서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간절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7 대접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속히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 것이죠. 지금도 오존층의 파괴나 또한 그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태워지는 사람이 있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평초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로 크게 태움을 받는 고통 속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악해집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가끔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정물을 흔들어 보아라. 악취가 내 코를 찌를 것이다. 그러나 향료통을 흔들어 보아라. 이제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고난의 강도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유기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왜 조금만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그 떠난 상태로 내버려 둔다. 그것은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혀를 깨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혀를 깨문다는 것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이 짐승의 왕자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때 그 상황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짐승의 왕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 권력과 나라를 여기에서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섯째 대접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구별되는 대접재앙의 심판의 강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는
악한 세력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재앙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은 혼돈과 무질서,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 천국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무지함과 절망과 혼돈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는요, 이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대약진 운동의 성과를 얻지 못해서 정권의 중심에서 잠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재기를 위해서 플로레타리아 민중과 학생 폭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대파들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부르주아 계급과 그리고 자본주의와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홍위병들, 그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949년에서 1976년까지 263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물론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49년 이후면은 우리나라 6.25 때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죽었지만 중국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문화혁명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당한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았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거에 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해도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7 대접 재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나팔 재앙에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게 없어요. 구원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영원한 형벌만 남아있고 기회는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가버린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날로 이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자신의 영혼을 짐승에게 판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책의 주인공이 멤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마에게 영혼을 팝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영혼을 너한테 팔을 테니 나에게 이러한 것을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악마는 오케이를 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하고 싶어 했던 것을 다 하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영혼을 다시 나에게 달라. 그런데 악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악마는 그의 영혼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다시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그의 절규로 끝마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그 대가로 세상의 경제적인 평안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평안함과 즐거움은 한정된 시간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재앙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 뒤에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은 매우 무서운 일들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매우 해로우며 매우 고질적이며 매우 불결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몸이 타버립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의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심판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똑같죠? 자기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적인 대난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영혼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라. 이 말씀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생각 「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심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언제나 오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으로 가슴에 멍이 든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에 명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선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